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영계를, 사랑하라 내 영계를, 내 영계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다른 것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나는 싫어할 때가 있고, 상대가 싫은 것이지만은 때로는 내가 좋아할 때도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내 뜻에 맞는 것이라면은 상대가 좋지 않게 여길지라도 나는 좋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상대가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내 뜻을 내세워서 판단하게 됨에 따라 모든 것은 다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내 이권에 개입된 데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싫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좋게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렸습니다.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과 생활 후에 사업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따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기가 참 힘들죠. 제가 그 전에 수원 제1교회를 건축하신 송주석 집사님을 제가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동생 그 건달이 여기 와가지고 행패 부리려고 했다가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잘생겼고 아주 사업도 철강업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 별짓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던 가운데 수원 제1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입당 예배 드리는데 딱 하나님 떠나라 하는 거예요. 야, 피땀 흘려서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도 대단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처 없이 떠나오는데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첫 마디에 죽으러 왔구만 그랬더니 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야, 은사도 있고 말도 잘하고 하는 이분 하루 종일 한마디를 안 시켰어요. 막 땀이 줄줄 흘려요. 내 눈치를 보고요. 얼마나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알고 또 얼마나 말이 힘들고 어렵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말은 부드럽게 하려고 우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이 상대방이 궁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슨 맛 할 듯 할 것 같은데 말을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참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안 그래요? 이게 속으로 끓이는 거예요. 아, 이 인간이 언제나 말하려고 그러지. 막 부글부글 끓여 별 생각 다 들어요. 아. 이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때 상대방이 기대한 만큼 다른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먼저 미소를 머금어야 됩니다. 육성으로 들리는 말이 있고 들리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듣는 말이 틀려요. 다. 딱 긴장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미소를 탁 지어주게 되면은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굳게 입 다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딱 미소를 띄워준다면은 어떨까요? 상대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미소를 짓는 첫 마디가 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막 함부로 뜻도 없이 자기 감정에 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이라고 그러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다 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요? 더 마음을 굳게 만들죠. 그리고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선 나 자신부터 그 뜻을 알고 내가 아는 만큼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에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거 연구해 보세요. 어떤 표정으로 어떤 톤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한 번 구절로만 딱 생각하지 말고 그 뜻을 한 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참, 이 말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말은 그 사람의 일생을 갖다가서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살인 행위까지 나타내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 악몽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첫 마디입니다. 첫 단추를 어디에다가 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우리는 불쑥 생각지도 못했던 내 감정에 잡힌 말이
화살처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느끼기 이전에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은 상대방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은 절대 그 말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 옆에는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했는지 실수했는지는 말하고 난 후에 바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말하고 나서도 한참 지내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급수가. 그러나 그때 당시는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은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가 100번, 1000번 다짐을 해도 또 그게 재현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늘 잘못을 저지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제일 나쁜 거예요.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 입에서 계속 죄송하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안 그래요? 왜 죄송할 짓을 해요? 왜? 그렇게 할 짓이 없습니까? 왜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왜 하필이면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삽니까? 두 번째로는 화제가 되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화제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꾸며내가지고 연출을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집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만나기 전 길거리에서 생긴 일이라도 생생한 화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자연스러운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계산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어떤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기지 않은 일을 갖다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남의 말을 듣고서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집에서 나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생생한 자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차원 높은 세계에서 자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말하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그런 화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외국에 뭐 카네기 어떻고 루즈벨트 대통령 어떻고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응? 왜 가까운 데만은 자료가 있는데 왜 그거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서 화제거리를 만들어 합니까?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은요, 먼데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까운 걸 보는 거예요.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화제거리가 되는 말을 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들어서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적이나 하고 잘못이나 따지고 이것저것 질책이나 하는 말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곳을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집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대화가 잘못되게 되면은요, 절대 나쁜 곳일지라도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길거리에서 보고 느꼈던 생생한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화제거리로 만들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쉽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문 용어를 쓰고서 뭐 어쩌고 이러면 유식한 줄 알지만은 호박에다가 이빨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용어 한 번 안 쓰셨어요. 응? 되지 못한 사람이 된 척하고 용어를 쓰고 뭐 아주 듣기 어려운 말을 하고 그런 말들을 대부분 다 하지 않아요? 이 사람과 만남에서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내세워서 거리감을 좁히는 그러한 것이 화제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서로 주고 받고 여기에는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워서 탁 하고 자기만 기분이 좋아서 설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화는 진실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화제거리도 진실한 화제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참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위치와 자기 위치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대개 일반인들은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노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연스럽게 또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인간은 대화 가운데서 계산을 합니다. 수지결산을 다 느끼고 해요. 안 그래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과거를 들친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의도가 달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여인으로 우리가 객체로 보면 안 돼요. 인간으로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첫 번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 사람도 그러니까 6명을 만나서 살았지만은 만족을 못 느꼈어요. 왜? 내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대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끌어들여서 살려고 했어요. 안 그래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이 여인은 목말라서 갈급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정치나 종교에 관한 내용은 금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무조건 종교에 관한 말을 던지죠? 그게 선입견입니다. 이 상대가 확실히 같은 입장에 있지 않는 한 화제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래. 아닙니다. 낚시에다가 미끼를 끼고서 던졌다고 해서 아무나 고기 잡는 거 아니죠. 방법을 아는 사람이 낚아채는 거예요. 일단 첫 마디를 부드럽게 시작하고 상대가 말문을 열게 되면은 그 말을 잘 이끌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시작을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래 잘 부르는 것도 달라요. 대부분 잘 부르려고 첫 번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탁 하려면 안 됩니다. 시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훈련에서 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자기도 모르게 긴장감을 버리지 못하고 탁 키가 안 잡히고 그럼 듣는 사람보다 하는 자기가 먼저 알아요.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안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반주 나갈 때 이때 사람 잡는 거예요. 이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가수들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리듬을 타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100% 안 돼요. 딱 보면 알아요. 사람은 자세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딱 나와요. 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예를 들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강제로 막 열으려고 그래요. 강제로. 여러분 대개 다 집 문을 다 잠궈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놓고 온 소리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그러기 전에 딱 봐요.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느냐 하는 것은 첫마디에 있습니다. 딱 첫마디 들어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서 이 강사들 첫 번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할 때 딱 들어보면 알아봤어. 딱 들어보면 더 이상 들어볼 필요 없어. 딱 나와요. 참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은요, 마음의 문은요, 도끼로 찍어도 안 열립니다. 집에 굳게 닫힌 문은 다 열 수 있어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분만은 어떠한 강한 힘으로도 안 됩니다. 부드러움으로 열 수 있습니다. 먼저 강압적으로 내 감정에 잡혀서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저 미소를 머금은 대화로 자기 스스로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